말씀을 가지고 종려주일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절 전주일을 항상 종려주일로 우리가 기념합니다.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날 나귀 새끼를 타시고 백성들에게 환송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당하시기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십자가에서 사역을 다 이루시고 다음 주일날은 기쁨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절기 성탄절이나 부활주일 매년 돌아오기 때문에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아, 또 성탄절이구나, 또 부활절이구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절기에 맞는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아, 왜 이런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이런 종려주의를 허락하셨는지, 왜 또 우리에게 부활절을 주셨는지, 우리가 이거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또 거기에 맞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 주 동안 보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왜 이 종려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종려주일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주일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당당히 입성하십니다. 큰 고난과 시험과 환란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우리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시려고 주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 고난 당해야 됩니다. 6시간 동안 매달려야 되고 손과 발에 대못이 찍혀야 되고 머리에 가시가 써야 되고 등에 채찍을 맞아야 되고 옆구리에 칼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쏘고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대신 그 고난받으러 오늘 입성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내가 있는 빚 한 100만 원 빚만 갚아줘도 고마운데 일생에 진 이 죄악의 빚을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죽음도 보통 죽음입니까?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 가장 흉악범에게 행하는 자기 민족에게는 안 행합니다. 너무 잔인하니까. 그래서 이방 백성들, 식민지 이런 사람들, 잔혹한 사람들의 형벌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러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얼마나 찬양.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한 주를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성하시는 모습도 벌써 예수님 오시기 520년 전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다 예정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벌써 메시아 보낼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는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 원시복음입니다. 이 당시로 따지면 4,000년 전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6,000년 전에 벌써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타락할 것까지도 아시고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하고 앞으로 식민지가 되고 고통이 있을 거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벌써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본문의 내용이 이 스가랴 예언의 내용을 이루신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다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벌써 52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신 분입니다.
앞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올 거다. 시온의 딸, 하나님의 백성을 딸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 시온은 이 다윗성,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시온에 있는 딸들아 기뻐해라. 지금은 식민지고 지금은 죄 가운데 죽어가지만은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해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있으면 지금 형편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병든 거, 지금 문제 있는 거, 지금 부흥 안 되는 거, 지금 어려운 거, 그것만 바로 그거는 현실주의자고 우리는 믿음으로 비교록 지금 내가 죄 가운데, 문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연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날 도우십니다. 하나님 예비하고 계신다.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왕,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서 임하시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원래 다른 나라의 왕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면 개선장군이 되어가지고 당당히 임합니다. 백마를 타고 막 칼을 휘두르고 내가 이번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너희 나라를 구원했다.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백마를 타고 아주 승승장구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입성하는 게 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왕의 모습입니다. 장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는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실 것을 그 기념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인간의 방법이랑은 틀립니다. 겸손하게입니다. 백마 타고 왕자처럼 대접받는 게 아니라 얼마나 겸손한 짓이 나귀인데 나귀 중에서도 작은 건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최대 겸손.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분이 인간의 모양으로 온 그것 자체가 가장 겸손한 모습인데 그 가운데서도 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도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것이 성품이고 또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도 나처럼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조금 돈 잘 번다고 조금 세상에 권력 가졌다고 조금 공부 많이 해서 교수 됐다고 명예가 있다고 건강해서 남보다 힘이 있다고 그런 거 갖고 군림하고 세상 왕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도 겸손한 모습으로 오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겸손함으로 행하라고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도와주면서 겸손하게 진짜 겸손입니다. 도움받으면서 겸손한 거는 그건 당연한 거죠. 지금 내가 아쉽고 도와야 되니까 겸손하지만은 도와주면서 겸손한 거는 진짜 겸손한. 근데 사람들은 도움받을 때는 막 절을 하고 겸손하게 하는 척하지만 내가 뭘 베풀 때는 자기를 드러냅니다. 남에게 노숙자에게 한 돈 1,000원 주면서도 하면서 어쩌다 이렇게 됐냐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를 드러내고 나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가가지고 도와주면서 겸손하게 앉아줍니다. 그래 내가 이번에 인심 쓸게. 너 큰 위기 가운데 내가 도와줄게. 그거는 도와준 주지만 반쪽짜리 도움. 받는 사람도 마음이 편치 않고 하나님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도와줄 때도 겸손하게. 나도 당신처럼 실수할 수 있는데 나도 당신처럼 노숙자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조그만 거지만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힘을 내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런 자세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틀리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하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지. 뭐 조금 누구 도와준다고 뭐 조금 자기가 남들보다 위치에 있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는 예수님과 틀린 겁니다. 우리는 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어떤 위치에 있든지 누구를 도와주든 무슨 일을 행하든지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종려주의의 의문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방법 모르고 세상 방법을 압니다. 세상 선배들, 세상 조상들, 앞서간 사람들이 살아간 모습,
그거 알고 또 내 경험,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과 많이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냐, 왜 내 방법대로 안 해주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가야지 우리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끌고 가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또 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요백에 그런 고난을 주셨는데 갑절로 복을 주셨지. 이게 또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야 인생을,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갑니다. 아니 왜 예수 믿었는데 암이 걸렸어? 아니 왜 예수 믿었는데 사업에서 망했어? 왜 예수 믿었는데 쫓겨났어? 회사에서? 왜 예수 믿었는데 애들이 불량 청소년이 되고 집 나갔어? 왜 부부가 관계가 안 좋아? 이거는 현실만 보면은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야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구나.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겠구나.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현실만 보고 세상 사람들 말만 듣고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망했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보십시오.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은 세상 임금들은 백마 타고 칼을 들고 점령해서 적을 쳐 죽여서 백성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틀립니다. 완전 다른 방법. 나귀 새끼를 타고 별볼 없이 가서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나귀 새끼 타고 저렇게 거지같이 12명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노숙자같이 살고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는커녕 로마 빌라도에게 재판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냐?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걸로 우리를 구원하냐?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냐? 교회를 개척을 하면은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야지 맨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뭐가 이러냐? 이건 세상적인 방법.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나아가면 십자가 져서 죽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 너희 죄를 위해서, 너희 질병을 위해서, 너희 가난과 저주를 위해서, 너희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를 위해서, 너희 죽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 하나님 방법을 깨닫고 믿으면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세상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방법을 보면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겠구나.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기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적인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가장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함부로 즉흥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그냥 십자가도 안 지고 내가 그냥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죄 다 용서한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무법자의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품과 뜻이 있어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야 믿고 신뢰하지. 이 독재자들 보십시오. 세상의 독재자들 보면 마음대로 막 합니다. 법을 정해놨다가도 자기 마음에 확 바꿔버려. 자기 아들이 잘못지면 넌 괜찮아. 남의 아들이 맞지면 그에게 고난을 당하고. 이게 독재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독재자는 믿을 수가 없어. 이랬다가 저랬다가 기준도 없고 공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에요. 용서했다가 또 때려서 죽였다, 번개를 내렸다, 마음대로.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딱 드러내고 기준을 딱 드러내고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 기준대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아들도 죽이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어요. 하나님 방법과 기준에는 정확하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얼렁뚱땅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을 확 바꾸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1.1획도 변함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대로 사랑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말씀은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나 사랑한다고 했고 나 구원한다고 했고 합력해서 언을 이룬다고 했고 도와주신다. 그 말씀 붙잡으면은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도 믿음을 지키고 그 환경을 이기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거지.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방법을 깨달아야 돼. 자꾸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뭐 주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그거는 일시적이고 잠시 잠깐입니다. 성공했다가도 망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면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역 다 하고 하시기 전에 3년 반 동안 사역 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죽을 거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제자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직업도 때려치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도 걷고 떡 5개로 5,000명도 먹이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밀어내고 이스라엘 유대인의 다윗과 같은 왕국을 세울 줄 알았는데 그 왕이 되면은 제자들이 하나님 우편에서도 우의정이 되고 영의정이 되고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는 뭐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는다 그러니까 모두가 좌절해버렸어. 베드로도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한다.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신앙 생활하니까 자꾸 낙심하고 좌절해.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렵고 문제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싫어했고 더 나아가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다. 야 이거 한 자리 하려고 쫓아가는데 이거 가짜구나. 힘도 없고 저거 십자가에서 로마에서 죽는구나. 배신감을 느끼고 은30냥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도 내 방법대로 안되면 예수님 등지고 팔아버린다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자기 뜻만 주장하고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예수님도 고난이 힘들죠.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그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인생에 우리가 원하고 뜻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거 있지만 그거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좋습니다. 유익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눈앞에 빨리 부흥이 됐고 사람이 구름 때까지 왔으면 좋겠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뜻은 조금만 더 있어라. 아니면 몇 년 더 기다려라. 내 방법으로 내 뜻대 하겠다. 그걸 믿고 인내하는 게 하나님 뜻이지. 아유 5년 됐는데 6년 됐는데 사람 하나 따르네. 됐다. 난 아닌가 보다. 문 닫고 간다.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죠. 인간적. 그런 방법을 갖지 말고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막든지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죄악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에서 나 안 건져주십니까? 인생의 고난에서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십니까?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내 뜻대로만 안 되는 거지. 지금만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더 좋은 것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깨닫고 믿음으로 임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나님 방법 말하니까 제자들이 싫어해. 가룟 유다는 배신해버려. 그러니까 예수님 또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왕으로서 섬김받고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목숨 주러 왔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고린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틀리다는 걸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죠. 아니 왕이 전쟁에서 이겨야지 무기력하게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죽어? 미련한 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그 죄를 예수님을 통해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합니다. 기적을 많이 조상 때부터 봤기 때문에 기적과 표적을 말하는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이니까 꺼리는 거죠. 우리는 그런 예수님 안 믿는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지 무슨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냐. 우리는 꺼리낀다. 유대인은 예수님 복음 안 받아들이고 로마인들은 미련한 것이다. 아니 전쟁에서 이겨서 나라를 쟁취해야지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을 한다? 미련한 것이다. 안 받아들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구나. 그걸 믿으면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지혜와 경험과 방법으로 살았지만 이제 신앙생활은 뭐냐? 내 방법,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런데 결과는 더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이제 나라 망하기 직전입니다. 앞으로 망해서 쫓겨갈 겁니다.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지금은 죄 가운데 징계받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회복시킬 거다.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틀리다. 하늘이 높은 같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차이가 있으니까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갈 때 이러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이 그냥 가세가 비우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고3 때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데 현실은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는데 아버지를 입관 예배에서 입관을 하는데 이제 가족들 들어오라 그러고 죽은 사람 처음 봤죠. 그때 고등학생이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딱 보는데 아버지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죽어있는데 환하고 밝은데 거기서 마음에 깨닫는 거야. 진짜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계시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같구나. 그렇게 말씀 읽고 하나님 섬기더니 나도 이제 말씀 읽어야겠다. 그걸 깨닫았어. 도리어 큰 고난과 역경과 아버지가 돌아가신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신앙의 모범을 보여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기는 원래 전자공학을 하고 컴퓨터를 배워서 세계의 영향을 나타내려고 그런 대학에 갔는데 이 아버지 사건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성경을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서도 읽고 수업을 받으면서 성경이 너무 재밌어. 꿀송이처럼 날아가지고 잠도 안 자. 다음 구절에 뭐가 있을까?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 그래가지고 대학 다니다가 대학 졸업하고 나 신학을 공부해야겠다. 주의 종은 나중 일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 근데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전도사도 되고 유학도 갔다 오고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림교회 강남에 있는 광림 감리교회에서 부교육자로 10년 동안 하다가 이제 개척을 할 때가 됐는데 그 김선도 목사님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일산에 한 300명, 500명 있는 교회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갔는데 6개월 만에 1000명이 됐어. 아멘. 야, 이거 되는구나 하나님. 그래가지고 신나게 부흥하고 목회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이 들어옵니다. 주변에서도 야, 너 보니까 능력이 있구나, 잘하는구나. 10,000명, 30,000명 이런 교회 해라. 다른 교회처럼 너도 대형 교회를 해라. 그 마음에 그 뜻을 가지고 그래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해보자 하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님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하나님 사람 만든 게 뜻이 아닙니다. 3,000명, 4,000명에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야, 네 설교 한마디에 이 사람들이 지옥 가나 천국 간다. 네가 여기서 잘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잘 듣고 말씀대로 살면 끝까지 믿음시켜서 천국 가지만 네가 잘못된 메시지 전하면 저들이 세상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간다. 얼마나 두려운지. 내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성도 부흥되고 성장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천국 보내야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뢰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문제가 뭐냐? 군에서 어떤 피부병이 걸렸는데 건선이라는 피부병으로 얼마나 몸이 가려운지 밤마다 피부를 걷습니다. 이불이 피가 돼, 피가 돼. 욥이 걸렸던 병이 그거 아닌가 자기가 생각해요. 기아장으로 긁듯이. 그런데 아무리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해도 안 고쳐줘. 딴 사람들은 기도하면 나는데 나는 안 고쳐줘. 그래서 하루는 부인한테 얘기해서 나 목회고 뭐고 이제 내가 포천에 있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거 내가 치료 안 받으면은 안 내려온다. 내 결단을 내고 내려와야지. 몸이 아프고 피가 나서 이거 목회도 잘 못하겠고 그리고 포천에 금식 기도원에 갔어. 그래서 하루 겨울인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교회는 부흥이 됐는데 왜 내 피부병을 안 고쳐줍니까? 성경에 보면 병든 자 다 고쳐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다고 하면서 목회자인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겪고 낫지도 않고 이랬습니까? 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를 막 하는데 그 한 12시 밤 깊은 그 기도불에 껌껌한데 갑자기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문둥병 환자가 싹 지나가요. 문둥. 그래서 마음의 깨달음이 너 문둥병 안 되고 그 정도 피부병인데 너 만약 네가 문둥병이었으면 어떡할 거냐? 손가락도 없고 눈썹도 없고 눈도 없고 그럼 너 나 안 섬길 거냐? 문둥병이든 피부병이든 내가 주는 거다. 내가 고쳐주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뭘 깨닫게 하냐면 현실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내 고집을 갖고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 안 고쳐주면 목회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아프고 십자가 문둥병이 걸리든 이 피부병이 있어든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게 뜻이지 내 뜻을 이루려고 병 고치려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뜻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얼마나 그게 죄책감이 되고 죄송하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 내 뜻만 고집했군요. 내가 뭐 그리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죠. 그 다음에 기쁨으로 돼요. 지금까지도 그 피부병이 있답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렇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시가 있고 몸에 병이 있어서 3번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너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내가 사단의 가시를 줬다. 그거 네 병이 이거는 네 십자가니까 지고 가라. 안 고쳐준다는 거야 하나님 뜻이. 너 그거 없으면 교만해져. 너 타락해. 그래 내가 준 거니까 은혜야. 네 은혜가. 그게 바울은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했어. 병들 이분도 마찬가지야. 병 고치는 것이 다 하나님 뜻은 아니구나. 또 하나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해서 병을 고쳤으면 교만해져. 남들 아픈 사람 손가락질 한다는 거야. 야 나는 금식해서 고침받았잖아. 나봐 기도하면 병 났잖아. 너는 왜 못 나? 넌 믿음이 없지. 넌 금식 안 했지. 기도 안 해. 교만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아까 예수님이 나귀를 탄 것처럼 겸손하게 안 고쳐주는 거야. 자고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깨달아야 정말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에게 상처 안 주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신앙을 갖다 놔가지고 자기가 그냥 기도하면 다 되는 것처럼 자기가 기도하면 뭐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남들은 맨날 못나서 기도도 못해서 응답 못 받고 죄 져서 맨날 심판받고 이런 잣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구나. 이걸 깨닫고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종려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귀처럼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제 이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러 가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사용하시고 그냥 걸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나귀를 사용하시냐? 우리에게 이 권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는 주님이 다 이루시지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죠.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상급할 게 없어. 천국 가서도 그냥 감사하고 찬양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상급과 면류관을 주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쓰임받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셨는데 평소 때는 날마다 예루살렘에 잘 걸어가셨어요. 근데 오늘은 제자 2명을 보내서 나귀를 새끼를 가져와요. 하나님의 예언도 이루고자 하고 나귀를 통해서 쓰기 주고 나귀를 사용하고자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귀도 쓰임받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어떠한 모습이든지 쓰임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그냥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까? 너 이 땅에 가서 돈 많이 벌어라. 너 출세하고 명예와 권리를 얻어서 대통령 되라. 너 공부 많이 해서 교수가 되라. 너 잘생기고 연기 잘해서 연예인이 되라. 너 운동 잘해서 메달 따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보수적, 부업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메달을 따도 하나님께 영광. 정치인이 돼도 하나님을 위한 법을 만들고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내고 공부를 해도 못 배운 사람들 가르쳐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내고 이 모든 직업과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천한 나귀가 쓰임받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그냥 세상에만 매여서 세상 일만 하는 사람은 그냥 당장 힘드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당장 해야 되니까 눈앞에 먼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재능과 달란트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의사가 돼서 치료해 줄 때도 기도해 주고 제가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은하자매가 피아노를 가르치면서도 오디오하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잘 가르쳐주고 기회가 되면 난 예수님 믿는데 너도 예수님 믿어봐.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 말 한마디가 내 직업으로 하나님이 쓰임받는 거예요. 택시기사가 택시 운전하면서도 친절하게 하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선생님도 보니까 복 받으실 분 같은데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 일을 통해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돈만 벌려고 출세만 하려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자식 성공시키려고 이거는 나만 위해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인생만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은 나귀가 예수님 태워가는 것처럼 내 직업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일을 통해서 목적을 하나님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재능 달란트 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낸 거 먹고 살기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있는 그 부분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거다. 이걸 깨닫고 나귀처럼 내가 적은 일이지만 예수님 잠깐 태우는 일이지만 우리가 쓰임받으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뭐라고 하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받기 위해서. 목표가 그겁니다. 그냥 이 땅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은 천국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 땅에서 잠시 누리고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70년 80년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어렵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라도 쓰임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구두 신는다 하는 식으로 수선해요. 구두 닦아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야. 너 내 자녀 구두 수선하면서 나를 위해 수선하냐? 야, 너 참 귀하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뭘 하나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들고 가는데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신지라 이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워. 그래서 몇 번 쓰러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누굴 사용하시냐? 구레네 사람, 아프리카 사람을 사용. 하나님 다양하게 사용. 구레네 사람 시몬을 사용하는데 이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매게 갑니다. 예수님 자꾸 쓰러지니까 노마 병정이 힘센 사람, 흑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가지고 네가 십자가 좀 지고 가라 저기까지.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했지만 그 다음에 초대교회 보면은 이 아들들과 부인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억지로라도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뭐,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억지로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복을 주시려고 억지로 개척시킬 수가 있어요. 고난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억지로 광야로 보내십니다. 만나 매출하기를 먹게 합니다. 40년 동안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근데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마침내 복을 주려 하려 하십니다. 그런 고난과 연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륙교회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로 많이 알죠? 이분도 부교육자 하다가 그 오륙교회 잠실 있는데 그쪽에다가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개척 멤버도 없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개척을 했는데 왜 그렇게 부흥이 안 됩니까? 지금은 큰 교회지만 자기는 이 신앙의 연조도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하면 부흥이 엄청 되죠. 그런데 한 사람도 안 와요. 우리 이게 37평인데 우리 교회가 거기 40평 얻어가지고 반은 사택으로 만들었대. 집이 없으니까. 89년도에 개척했는데 합판을 매겨가지고 반은 집으로 만들고 반은 성전으로. 새벽 예배에 나왔는데 새벽 예배 할 사람이 없어. 부인이 나와서 앉아있는데 마침 아들을 하나 낳아가지고 새벽 예배 설교하면 애가 울고 기저귀 갈아주고 젖먹이로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 벽을 보고 설교해. 몇 번을 하다가 그 다음에 못했어. 야, 이 설교가 사람한테 하는 거지 벽에다 하는 거냐. 그런 낙심가잖아요. 한 번은 전도지도 없습니다. 주보 몇 개 가지고 옆에 빌라, 우리 정한빌라처럼 가서 나눠주려고 했더니만 교회마다 명성교회 교회가 붙어있어요. 김상환 목사님 명성교회, 그때는 대형교회.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하나님 누구는 종이고 누구는 종이 아닙니까? 저 명성교회는 이렇게 양을 많이 주고 나한테 양 하나도 안 주고 얼마나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대형교회 목사님을 싫어했대요. 지금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싫어하는 건 자기가 안 돼. 자기는 개척교회 오는 성도님들은 될 수 있으면 그 교회 섬기라고 해요. 자기도 개척교회 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단받고 훈련받고 준비가 되니까 또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만 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김은호 목사님의 목표는 다른 것들, 뭐 지금 성도도 몇만 명이고 뭐 부족한 게 없죠. 아무것도 없고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은호야 내가 너 목사 잘 뽑았다. 잘해. 이거밖에 없대 소원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 목사를 잘 썼다. 그거면 돼. 우리가 목사가 아니래도 아까도 했지만 구두를 닦더라도 택시 운전을 하더라도 피아노를 치더라도 청소를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이 야, 너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구나.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렇게 되면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멸류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도 쓰임받는데 우리도 쓰임받아야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너 뭐하다 왔냐? 32평짜리 아파트 강남에 하나 10억짜리 사고 왔습니다. 너 나랑 상관이 없구나. 나 돈 10억 모아가지고 증권 사다가 왔습니다. 아무런 나 조그만 일 했지만 하나님 그래도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 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다. 아무것도 하나님과 관계없고 나만을 위해서 내 배만을 위해서 내 성공만을 위해서 날마다 그거 하다가 아파트 하나 사는 데 왔는데요. 돈 10억 모았는데요. 뭐 했는데요? 넌 나를 위해 한 게 없구나.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은 받겠지만 아무런 상관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나귀 새끼도 예수님 타고 쓰임 받는데 나도 쓰임 받아야겠다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나귀 새끼 타고 가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겠구나 하면서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막 흔듭니다. 계산장군처럼. 비록 뱅밭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당신이 로마의 적 빌라도를 쫓아내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막 사람이 인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거기에서 아무런 반응을 안 했어요. 왜? 사람의 인정은 잠시 잠깐입니다. 내가 사장 되고 돈 많으면 막 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사장 되실 줄 알았어요. 돈 많이 벌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실패하고 쫓겨나고 내가 거지가 되고 싶으면 다 떠나갑니다. 사람들은 이익관계입니다. 나한테 유익이 되고 좋으면 찬양하고 아부하지만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다 돌아서는 게 사람입니다. 그게 인생의 모습.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 이들이 지금은 뭔가 로마를 쫓아내고 기적을 나타낼 줄 알고 다 호산나 다윗의 자녀를 했지만 며칠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빌라도가 죄가 없다. 그럴 때도 많은 물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충동질을 했지만 대부분의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람은 이렇게 바뀝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자기들 구원하는 줄 알고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구원하소서 하다가 맥없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못 박아 죽여버립시오. 빌라도에게 잡히니까 못 박아 죽이십시오. 이게 사람의 모습. 그러므로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대접받는 거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되돌아오고 떠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진짜라는 거죠. 이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다.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18절 21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사람은 이렇게 변합니다. 제가 이거 개척해봐도 진짜 친구 가짜 친구 분별돼요. 진짜 친구들은 연락도 하고 찾아도 오고 이번 주에도 우리 지역장님 세 분 와가지고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또 뭐 헌금도 하고 갔는데 가짜 친구는 오지도 않아. 연락 딱 끊깁니다. 개척교회 하면 도와달라고도 안 해. 근데 자기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 전에 큰 교회 있을 때는 막 찾아와가지고 내가 점심도 사주고 뭐 개척했다 그러니까 와보지도 않아. 전화도 안 해. 사람은 그런 겁니다. 실망할 것도 없어. 우리도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환대하고 환호성하는 거에 별로 기뻐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은 바뀝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가장 가치가 있고 유익하고 영원한 축복이 됩니다.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 사라지는 거예요. 돈, 명예, 모든 것 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영원한 겁니다. 영원토록 빛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뜻을 깨닫고 우리 모두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